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 김은택 선교사입니다. 나간 지 2년 지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언어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2달 정도 재정비하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쯤에 가족 전부가 체중계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얼마나 쪘을까라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얼굴이 뭔가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빛이 나게 변하는데, 저희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전부 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 체중계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저 고장난 거지? 이런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가족 모두가 5kg에서 6kg 이상 살이 찌어지는 은혜를 한국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2년 동안 보내는 시간은 저희들에게 다름이라는 것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잘 적응하겠지라는 마음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적응하려고 하면 뭔가 일들이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선교사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선교지는 여전히 선교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다름이라는 것들에 적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시 8월 중순에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서도 여전히 그 다름에 적응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캄보디아와 한국이 참 많이 다르고 한국 사람과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 많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위로받기 원할까요? 그 이유는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린다면 우리는 위로받기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가진 자와 가진 것이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들을 받아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받아주는 것도 나름의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단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자들을 향해서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 힘든 자들, 괴로운 자들, 마음이 아파서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외침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외쳐지는 외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관계 속에서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기 원하니? 너 지금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사람을 찾고 있니?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만져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혜성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맛본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두 마디 하죠. 와서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다고 한들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확실한 건 와서 하늘성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위로받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내가 아직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교의 모습이 확장될 때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엘리트들, 그 당시에 영적인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시대입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면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함에 집중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워도 끝이 없듯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끝없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난두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고 헌신과 봉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되었지라는 생각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옆을 보니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더 열심히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고개를 또 들어요. 근데 문제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좀 약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가는 말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렇게 외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예수님, 오늘 본문이 외쳐지는 시대인 예수님의 초대에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이 말씀에는 애절함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너 너무 힘들어 보여. 너 너무 아파 보여.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좀 오지 않을래? 나와 함께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있는 안식을 좀 누리지 않을래?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자주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경험하면 좋겠지만 저도 부족한지라 매일 그것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실 때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들려질 때 우리는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상처와 지금 내가 경험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은혜가 그 음성에는 있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갔던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치여서 소망을 말하기보다 아픔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느껴지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격려받고 싶다는 마음과 위로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지에서 저는 과연 어떠한 말을 많이 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0년 동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럼 어때야 됩니까?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한국과 다른 캄보디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역시 생각한 대로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더 기뻐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선교지에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아내에게 많이 말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피곤해였습니다. 피곤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피곤하다 말하는 건 건들지 마. 나 너무 힘드니까 건들지 마. 그럼 아내가 천사 같아서 여보 힘들지 좀 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지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좀 힘들어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못 받아줘. 내가 네 때문에 나왔는데 이것도 못 받아줘.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태가 너 지금 힘드냐? 너 지금 나를 위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니?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은태가 나에게 와서 좀 쉬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갈 때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 나와서 많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선교지 드리는 게 없거든요. 그냥 알아서 생존해야 돼요. 알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알아서 모든 영적인 것들 다 쳐내야 돼요. 사역을 10년 넘게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 참 좋죠. 주님의 음성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까지 성경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신 다음의 목적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성을 지닌 분이시고 그분은 멈추어 있는 것보다 진취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린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쉬었니? 이제 좀 회복했니? 그러면 이제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네. 주님이 자신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본문은 쉽고 가볍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처음 주님께서 저에게 짐을 맡겼을 때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전에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SFC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우리 친구가 저기 앉아 있는데 2년 전에도 앉아 있었는데 우리 이기원 집사가 친구인데 제가 SFC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 저에게 이제 자신의 길을 가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역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맨날 부모님 하는 거 보니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주님 저는 그때 안 합니다. 계속 안 한다 거부했어요.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제가 타협을 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말고요. 저도 좀 세상적 경험해야죠. 제가 이 고신보다 더 보수라고 하는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런 교단에서 자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그럼 제가 40살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좀 저도 제 인생 한번 살아보고 그런데 주님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참 주님의 짐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까지는 괜찮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래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짐을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 충실히 반응하는 자는 좀 다릅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왜 거부했냐면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영광과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면 좀 달라집니다.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짐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배움의 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배움의 자리를 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면 달라집니다. 배우면 무겁게 느껴지는 그것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울 때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걸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3 친구들이 있다고 합시다. 고3 친구들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고3 친구들에게 고3을 시작할 때 네가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너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내가 보장하겠다. 그 말을 한다고 합시다. 보장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동안 너 6시부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공부해야지. 그거 안 할 친구가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요, 보장이 되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자신을 책찍질하며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보고 지금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외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영광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합니다. 왜죠? 마지막에 상 주심을 바라보니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이 그렇게 대단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어진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왜 그 고통의 걸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는 마지막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그 길 가운데 가시밭길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뚜렷하게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그 마지막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배움의 자리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희미한, 흐릿한 것이 아니라 뚜렷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배웠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역사를 이루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그분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해 갈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모세의 마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한 가지만 했습니다. 뜻을 정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단순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교제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은퇴가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요청했던 그 멍에를 잘 짊어지고 있니?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한 가지 마음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더 잘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저 안에 약함이 있어서 온전히 짊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멍에를 잘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고요.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능력 없고 조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까?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여러분 그 주님의 외침에 반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맡기신 그 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